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관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전운의 이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구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 날들을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깨끗이 못하였던 저희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날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과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연매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저희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업과 직장의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온 식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어려운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언제나 기도로 보호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왕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비판으로 보는 눈을 긍휼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며 책망하던 입술을 격려하는 입술로 바꿔주셔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느님이 만드신 본래의 가정과 교회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어른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건져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긴 세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이 되어 있는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기도로 신앙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 모두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때 묻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늘 가슴속에 살아서 삶의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합시다. 예. 이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상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에서는 가정 예배를 이제 또 계획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해서 안내가 가는 대로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꼭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세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감사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광고입니다. 지금 비대면이지만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주일에 곧바로 재직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대면 예배 광고가 나가면은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재직회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재직회는 계획은 1월 31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결산 공동의회는 2월 7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임명이 있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 차장으로 엄미영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헌혈 릴레이, 우리 교우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또 여건이 되시는 대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헌혈, 피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또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을 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가셔서 헌혈 릴레이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능하시면 인증샷을 찍으셔서 또 교회로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심우숙 권사님께서 생신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입니다. 이 요단강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그 요단강이고,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시기로 그 길을 나서십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딱 그 말씀 한마디만 있는데, 사실 빌립의 그 뒤에 말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좀 더 깊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고백이 나옵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고백을 하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라는 거죠. 즉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빌립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신앙의 깊은 영적 체험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빌립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나다나엘이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뭐냐면 빌립이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의 출신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로서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신의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어느 출신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극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나다나엘을 평가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 왜 나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사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그 개인 나다나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다나엘을 완전히 꿰뚫어 본 듯한 그 모습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지만 너는 그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을 너의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즉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그 능력을 그가 믿는 것도 좋겠지만 하늘이 열리는 사건, 이 사건이 너 믿음의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에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28장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이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해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삭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길 속에서 이제 밤이 찾아왔고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꿈을 꿀 때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늘과 땅을 닿는 그런 사닥다리.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음성이 꿈에서 탁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야곱은 잠에서 깨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정말로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는 것만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 이런 삶의 태도로서는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수성, 그 감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 안에서 진지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오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참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예배였는데 정작 우리는 예배 때에 준비도 많이 부족했고 그냥 어떨 때는 대충 드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칠 때도 굉장히 많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직장의 일을 생각을 하거나 가정의 일을 생각을 하거나, 그죠? 또는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도 때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신비한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냥 어떤 기쁨이냐면 한번 짜릿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는 신앙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날과 구별한 장소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던 인간적인 불안과 염려가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이렇게 임하고 예배란 이렇게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가능제일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삶이 메말라갑니다. 내 마음도 메말라가고 내 신앙도 메말라가게 되고 내 삶도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경험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완성하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도 또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말씀이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고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늘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길,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내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를 내 가치관으로서 내 삶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늘 내 생명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빛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단순히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 전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경험입니다. 빛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어둠에 쌓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어둠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바탕은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죄와 죽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특성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자꾸 끊어버립니다. 아니어도 된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라. 그냥 예수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예수 경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인생이 별거냐. 그냥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땀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노력해라. 수고해라. 그럼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도 주어지고 또 행운도 주어진다. 그런 것을 몇 번 적절하게 잡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신앙? 큰 의미 없다. 너의 삶 속의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다.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져도 그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내가 무엇을 더 이루어야 내가 내 생명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가장 궁극적인 그 구원의 길로 어떻게 내가 내 노력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이 생에서의 어떤 즐거움 몇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언제나 우리는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멋있게 내 삶을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은총의 삶을 놓쳐버리게 되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을 덥석 물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성공과 출세.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성공인지 무엇에 대한 출세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막연하게 성공을 쫓아갑니다. 막연하게 출세를 쫓아가요. 그게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연약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성공 안 해도 되고 그런 출세 안 해도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패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삶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출세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근본 없는 성공과 출세를 쫓아가는 그런 삶은 안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출세를 이뤄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삶의 근본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게 됩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돌아보게 되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엉망이 되고 내 마음도 엉망이 되고 신앙이 엉망이 되고 자기 삶에 염려와 불안이 쌓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큰 교회, 화려한 성전, 많은 성도, 넘치는 예산,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그것이 교회의 확장이고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도 기쁨이 없고 밖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날 이 사회와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커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정말로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것을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즐거움을 주고 참된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크기와 상관없이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게 될 때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참된 정의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출세일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고 출세이고 내 삶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은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적 책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으로 그 고통을 마취시키는, 마비시키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도리어 신앙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염려와 불안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로마가 잔인하게 핍박을 해도 그들은 아예 순교를 각오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비록 그들은 소수였지만 순교를 각오한 사람으로서 결국 로마의 힘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순교는요, 마음의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단순히 내 마음 잠깐 기쁘게 하는 거나 또 내 고통을 잠깐 잠재우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러므로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을 더 힘차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총의 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오늘 이 한 해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감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오늘을 더 치열하게, 오늘을 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늘이 열리는 풍성한 경험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이웃들과 이 사회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 우리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여 감사의 고백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다시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 우리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인도하는 곳에 와 보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해 주셔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주님 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직장이, 모든 삶의 자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삼을 때에 그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로, 신앙인으로 살기로 아버지 늘 다짐하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성공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그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살아도 이 땅 가운데 참 잘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물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돕고 사회를 돕고 세계와 역사를 돕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세상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야 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야 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함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신앙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인생의 참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